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초교 계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수요일 북토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청사진 읽으며 진행합니다. 건축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 받으면 대출 진행합니다. 지금 그래서 견적이 나오는 것을 봐서 견적이 나오면 한 이전보다 10만 불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를 피해 보고자 화요일 날 이제 파이어 마샬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해서 하이드런트 위치를 조정을 하고 빌딩 위치를 조정을 하면 그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빌딩 위치를 조정하면 또 도면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 5천 불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5천 불을 드릴 것이냐 10만 불을 드릴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화요일 날 파이어 마샬 만나서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동정 보시면 계속 있었던 한 줄이 없어졌죠. 3개월 동안 교육받고 오늘 지우 형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신 집사님 계속 한국 방문 중입니다. 1689년 신앙고백 3번 4번 함께 침례에 대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례의 외적 요소는 물이다. 침례는 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4번 시작. 침례의 올바른 시행은 침례 받은 자가 물속에 들어가 물 안에 잠기는 방식이다. 그래서 침례라는 말 자체가 침수라는 거죠. 침수, 물에 잠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하고, 머리에 뿌리는 것을 세례라고 한국은 구별해서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냥 다 베프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기도 제목 계속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선이 무엇인지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직업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 겸손히 또 그 일에 내가 없어지는 사람으로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항상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만족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쁨이 아닌 슬픔일 때도 있고 절망일 때도 있고 좌절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예배하시고 모든 일들을 평안케 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또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또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또 정직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공의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정의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 정말로 위로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주시고 또 세상에 어떤 풍파나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 함께해 주시고 모든 가정 안에 있는 또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일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이시고 산성이시고 보호자 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온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 보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마다 그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흘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주님께 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의 영광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3편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삶의 평안을 위한 찬양이란 제목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지금 읽어보셨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찬양으로 많이 불러봤죠. 그리고 이 찬양은 좀 수련회라든지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지금 기억나시나요? 이 찬양 율동 해 뜨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후렴 부분에서는 서로 막 맞대면서 막 이렇게 분위기 좀 어색한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막 즐겁게만 불렀는데 오늘 시편을 딱 읽어보니까 그렇게 심오한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자, 매일같이 찬양하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가 제공하는, 이 시가 근거로 내놓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왕과 평민을 동등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여인이 가정에서 엄마로 지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만 찬양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만 찬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의미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천하고 낮고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낮은 자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리 없는 자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평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가? 낮아진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완벽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나만큼 잘난 사람이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자들도 하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낮아진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고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낮아진 자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높은 곳에 앉으신 분께서 스스로 낮춰주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 낮아지라고? 우리가 낮아지라고. 내가 낮아졌으니 너희도 낮아져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서 우러러 보시면서 쟤네들 불쌍하다, 쟤네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안쓰럽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 아픔과 슬픔, 기쁨을 함께 공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낮아짐을 통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정직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모습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만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만 좋아하실까요?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조금 더 신경 쓰실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쓰요. 사회적 약자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까도 왜 그래요? 너희는 다 가졌지 않니 이미. 그러니까 그 가진 것 너희는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내가 못 가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막 나 게을러서 아니면 놀기를 좋아해서 일하기를 싫어해서 흥청망청 쓰면서 돈이 없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의해서 소외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이에요. 오늘도 아까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선을 두시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그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까 어떤 자들이 찬양한다고요? 낮아진 자들이. 그러니까 함께 낮아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찬양할 때 어떨 때 찬양을 많이 하십니까? 어떨 때 막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그죠? 기쁠 때죠. 잘 될 때, 좋은 집이 생겼고 좋은 차가 생겼을 때 찬양하고 투자한 것이 막 올라갈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그것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소외되었고 우리가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보고 저 빛을 향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찬양은 기쁜 것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찬양입니다.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눈물 자체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자 성경을 피고 그 말씀을 읽는 그 읽음 자체가 찬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이라는 것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찬양하래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 뜰 때 좀 기쁘다가 계속 기쁜 날이 많습니까?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슬픈 일이 있다가 기쁜 일이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근데 하루 종일 찬양하래요. 그럼 뭘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찬양이에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모든 순간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게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솔직한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막 슬픈데도 하나님 나 기뻐요. 그게 찬양일까요? 아니에요. 슬픔은 그냥 슬퍼하는 게 찬양이에요. 괴로움은 괴롭다고 말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솔직한 게 찬양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모토는 신앙이라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고 삶은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좀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좀 불편해요? 편해요? 어때야 될까요? 편해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일하러 오십니까? 아니면 즐겁게 하나님 만나러 오십니까? 네. 봉사를 하더라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아보시면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교회 왔다 왔는데 왜 하루 종일 뭔가 일만 한 것 같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교회 오는 것이 편해야 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저희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를 찾는가 하면 하나님과 편안한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색하지 않은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솔직한 나를 찾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편한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면 뭘 드려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하나님 보면 생각하면 무서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어. 하나님은 또 나를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편안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나서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1대1로 앉아있을 때 어떨 때가 제일 편합니까? 그냥 내 얘기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친구가 편하죠. 더 편한 친구는 뭡니까? 그죠? 아무 얘기 안 해도 둘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 좀 있습니까? 누군가 둘이 있는데 아무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이 뻘쭘한 순간 어떡하지? 무슨 얘기를 하지? 날씨 얘기를 할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엎드려야 되나? 누워야 되나? 무릎을 꿇어야 되나? 하나님과는 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난 네가 편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 불편해. 하나님 좀 멀리 좀 계세요.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과 편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신앙의 순수함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한국 교회는 체면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경쟁으로 신앙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조금 조직적으로 좀 어떻게 잘 해볼까 하다 보니까 체면 아니면 경쟁 그런 것들을 부추겨서 교회를 좀 성장시키려고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운동을 배우셨다거나 아니면 노래 아니면 연기 그런 것들 배워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힘을 빼라라는 거예요. 힘을 빼십시오. 운동할 때도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힘 빼고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투수들도 던질 때 힘을 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도 노래할 때도 목에 힘을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뭔가 잘하고자 할 때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내 열심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는 힘이 들어가요. 그럼 힘이 들어가면 부자연스러워지고 힘이 들어가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힘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힘을 뺀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노래할 때 힘을 빼라 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힘을 빼라 라는 말은 힘을 다 빼라는 걸까요? 여러분 힘 빼고 앉아보세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앉아있을 때 힘을 다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워야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제가 섰을 때 힘을 빼고 쓰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야 되는데 이게 힘을 뺀 상태예요. 근데 잘못 이해를 하면 힘을 빼서 그럼 누워야 돼요. 그죠? 네. 힘을 빼라는 건 뭐예요? 힘을 줄 땐 주고 뺄 땐 빼라는 게 힘을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곳에 힘을 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고 부담 없이 다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다른 교회들이나 이전에 너무 많은 힘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딱 볼 때는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러고 있어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힘을 빼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건 하고 말 건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힘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힘을 빼야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을 빼야 내가 뭘 잘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뺄 때 솔직한 내가 보여요. 교회는 모든 것이 자발적이에요. 그죠? 교회는 모든 것이 헌신하는 것도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피가 어느 나라 피입니까? 한국 피죠? 네. 한국 정서는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놔두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주입하는 교육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게 뭘 하라는 거지? 모르겠죠, 그죠? 뭘 해야 되지? 아, 되게 불편하네. 아, 좌불안석이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뭘 시켜줘야 편해요. 아니 이거 시켜주면 편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편한데 아, 왜 저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아, 나 이 교회를 다니라는 거 말라는 거야. 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가졌는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좀 잘했던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아, 나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구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이때다. 그리고 아,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신앙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이나 운동이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힘을 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가가 돼요.
대가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한 나의 신앙을 찾는 곳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시켜도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 교회로 자라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안 시키는데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솔직한 마음으로 찾아 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불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아무 걱정 없으십니까? 하나님 믿고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아무 그런 근심이나 고민이 없어지셨습니까? 이분은 평안해 하는데 마음은 계속 조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해 그냥 말로만 주문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국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누가 준다고 26절에서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조급한 이유는 뭐예요? 생각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구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돼서 그 말씀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근심과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특히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또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기도를 바로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가 침례교회지만 여러분에게 방언할 수 있는 분이나 방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많이 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바울도 내가 방언 말하는 것을 즐겨하기를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셔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근심, 걱정 같은 생각들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근심 좀 있으십니까? 염려 좀 있으십니까? 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기억하시고 힘 빼고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평안히 있을 때 찬양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걱정과 내 모든 걱정 슬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걱정과 근심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 모두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 가운데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그 상황을 모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도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아갈 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찬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을 정말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앙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도와주시고 신앙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어떤 체면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 어려울 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찬양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또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찬양하는 삶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임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또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자연스럽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찬양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근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을 살기로 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